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의 2장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이게 항상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중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중 정체성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네 가지. 그러니까 who is,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에 대해서.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뭐 너희는 주님의 제자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는 주님의 사도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일컫는 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사실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있어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가 영어로 쓰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being spirituality가 있어요. being의 영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doing이라고 해서 doing의 영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being의 영성이라는 게 존재의 영성이라는 건데,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의식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의식화라고 해요. 사실은 의식. 근데 이 doing은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를 얘기해서 이것은 신앙의 생활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종교 생활한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면 주로 이 doing, 어떻게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믿음 있게 살고, 이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이거라고 얘기해요. being. 너는 누구냐? 너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은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이 doing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베드로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환난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순결하게 살고 서로가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being. 너는 누구냐?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제 이걸 하는데, 오늘 2장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먼저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렇죠. 너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그냥 믿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뭔가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가 누구냐? 이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무슨 부처나 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예수를 설명하는데, 2장에서 오늘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은 산 돌멩이다 이거죠. 산 돌멩이. 리빙 스톤. 요 말 가지고 뭐 선교회도 있고 많은 이름들 있죠. 리빙스톤 들어보셨죠? 리빙스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산돌이다. 근데 뭐냐면 돌은 다 죽어 있거든요. 돌은 다 죽어 있는 건데 살아있는 돌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 돌인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산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다. 코너스톤이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게 뭐냐면 건축자들이 이렇게 건물을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목조 건물이 많으니까 이게 좀 와닿지 않는데 예수님도 목수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무를 다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목수는 돌을 깎는 전문가들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 건축자들이 석조 건물을 지을 때 이 돌을 칠 거 아닙니까? 깎을 때 이제 버려지는 돌이 있단 말이죠. 깎아서 버려진 돌을 건축자가 이거는 쓸모가 없어 하고 버렸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게 살아 있어 가지고 뭐가 됐냐 했더니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받치는 모퉁이돌, 주춧돌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 중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산돌인데 이건 뭘 두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놓고 만든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골고다에 버려진 예수의 시체를 다시 일으켜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산돌이 뜻하는 것은 반전을 말합니다. 반전. 하나님의 반전.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독교 정신 속에 부활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인생의 반전이에요. 반전성. 그다음에 역설, 파라독스예요. 기독교는. 이 기독교는 이 파라독스와 이 반전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라고 봐요. 이 부활 신앙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매력 있는 게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또 고난받는 사람이나 아무리 힘든 사람도 이 예수 자체가, 내가 믿는 예수 자체가 반전의 아이돌이에요. 예수님. 반전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생은 역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엄청난 생명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이름을 지을 때 그게 바로 거기에 반전성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갈릴리. 그래서 제가 꼭 갈릴리를 같이 한번 가고 싶은 이유가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다음에 이방 땅이었고 예루살렘 중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저 피 섞인 놈들, 저기 뭐 외국 아시리아 뭐 이런 그냥 혼혈족들 사는 곳, 그리고 아주 그냥 그 타락한 놈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 험악한 놈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거기서 자라셨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전한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버려진 땅이 갈릴리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심지어 거기에서 예수님이 겨자나무 씨에 주목하셨다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자풀인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셔서 그거를 나무로 만드셔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했다. 이게 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반전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릴리 겨자나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코너스톤, 리빙스톤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터키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핍박받아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반전이 있다. 이게 소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1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첫째,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얘기했죠. 나그네. 거류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이 없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고 주변인이고 그리고 어디에 정착을 못하고
그리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 나그네는 뭔가를 그리워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죠. 트립과 저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그네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르다. 출발은 서울에서 하지만 도착지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다. 이게 영적인 나그네의 얘기인데, 이게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이 나그네 의식을 꼭 가져라. 그래서 이 나그네는 욕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재산을 모을 필요도 없고, 또 모아봐야 다 부담만스럽고, 그리고 뭐 사람들하고 뭐 권력을 가져봐야 그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나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명사였어요. 명사. 하나님은 절대자. 그래서 우주는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존재. 우주의 중심.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성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언제 성전에 집에 살았냐? 내가 광야 시대 때 텐트 살이를 한 지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내가 텐트 생활하면서 내가 집 사달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냐?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그 움직이는 하나님 밑에서 사는 백성들은 나그네다 이거죠.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게 변화. 그래 기독교는 끊임없이 변화의 영성이 그래서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사인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정체성과 함께 아주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9절이에요. 2장 9절이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무려 3가지인가 4가지를 얘기해요. 세 번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5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는 나그네이죠. 나그네이지만 그 나그네가 그냥 우리는 사회적인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냥 돈도 없고 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러다가 죽어. 집시야.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이 나그네가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선택한 people, 선택한 민족. 그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런 얘기를 해요. 4가지. 그러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이게 구약에서 이게 지금 모세가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베드로가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19장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시내산에 있는 백성들한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전해라. 2가지 비전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 비전이에요. 국가 비전인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제사장 나라,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일에 건국을 한다. 그럼 그 국가에 국가 이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건국 이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하다가 이제 내가 출애굽한 이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는 그 목적, 너희를 어떤 민족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공포하는데 그 국가 비전이 바로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이게 너희가 앞으로 꿈꿀 나라다, 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지금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여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이거를 일컬어서 택하신 족속, 이게 뭡니까? 선민 사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민 의식 없애라고 막 화를 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기지 마라. 저기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백성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이 선민의식을 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민의식이 나쁜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교회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과 세상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있는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라, 이런 뜻이죠. 제사장. 근데 이게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그네하고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라.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 이게 구별되어 있다, 교회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항상 쓰실 때 구별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만 조금 이해가 돼요. 거룩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추상적으로 뭔가 그런 걸 생각하는데,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되는 거거든요. 구별돼요. 뭔가 다르게 이런 건데 다르다. 거룩한 나라.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출애굽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왕으로 우리가 모실 거고, 모실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축복과 저주장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실 텐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죽반죽 그릇도 오고 가는 모든 그 그릇들도 다 축복받고,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아프지 않고, 모든 게 형통하고, 외국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항상 평화롭고,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계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 그렇게 축복받고, 만일에 불순종하면은 가차없이 그냥 다 안 되고 저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이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선택, 이 말에 이 택하신 거에 꽂혔던 분이 누구냐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죠. 칼빈. 그 장로교의 시조죠.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예정론이니까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버렸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참 너무 잔인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신앙 가운데서 이걸 받아들이면은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목사로 사는 거, 내가 이렇게 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셨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정론이 문제인 거지, 이 예정신앙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한테서 나왔습니까 이게? 바울에게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이제 우리 이번 주 사도행전 9장인가요? 다메섹에서 헷가닥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 내가 보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하셨네, 나를. 이걸 쓰시려고.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울보다는 더 깊진 않지만 비슷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있을 때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 택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생명력 있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너는 누구냐? 바로 나그네다. 근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식만 가지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처량하잖아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거예요. 항상 머물 생각하지 마라. 항상 인생이 변한다. 그리고 인생이 고난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잘 될 수도 있다. 항상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 움직이는 동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울지 말고 또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변할 수 있으니까 나그네처럼, 그리고 물질이 있다고 해서 항상 있는 것도 아닐 수 있고 이건 버려둬야 되고 또 떠날 때는 언젠가는 남겨둬야 되고 항상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이고,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너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특별히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선택해서 세웠다. 이걸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의 그리스도인들의 사중 정체성입니다. 이 나그네와 함께 이 네 가지 사중 정체성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말고 소망 포기하지 말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외에 물론 고난에 대한 뭐 종류가 있고 한데 그건 다음 주에 좀 살짝 이어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